in progress.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사람을 노예 삼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당연히 탈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탈취나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사람이 돈이 되는, 처음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파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쟁을 하는 목적 자체가 고대 사회의 전쟁이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들은 결국 끌려가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면서 한 국가에 이렇게 구성원이 되는, 나라를 부강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쟁에 승리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 급작스러운 상승을 가져올 때 어떤 한 나라가 금세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거나 일어서거나, 오늘날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국가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일이 잘 없고, 그런데 고대사에서는 이 전쟁 한 번만 제대로 잘하면 국가가 그냥 다른 국가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일이 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인 사람을 탈취하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물로 보이고,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물건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동물을 훔쳐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죄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몇 배를 다 더해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그가 훔쳐가려고 했던 것에 몇 배의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까지, 이거는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갚으면서 그 죄가 무마가 됩니다. 똑같이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은 거기까지죠.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긴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동물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동물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식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동물을 도살하고 먹고 하지만, 동물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 돈가스 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전체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뒤틀려서 지금 현재는 그 뒤틀린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이 질서가 재조정되고 있는 셈이죠. 이상적이진 않지만 여기서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이거 격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죠. 돼지 천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한 인간,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만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선택을 주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인간과 동물은 큰 격차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카운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카운트하는 것. 다윗은 자기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카운트했죠.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인구조사를 해도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가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꾸려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선 자기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활용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 섬김을 위해 숫자를 세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세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숫자를 세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목적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1명, 2명, 그리고 100명, 1000명, 지구상에는 70억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떤 나라에 몇 억의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무더기죠. 사람의 무더기. 뭐 사람이 많은 그런 국가는 더더욱이 인도나 중국, 그런 나라들은 한 개인 개인의 삶에 대해서 부관심하죠. 거의. 그리고 그 천안문 사태처럼 20만 명, 30만 명이 죽어도 국가 전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게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는, 사람을 보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신매매도 우리가 인신매매를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뉴스 같은 데 나오지 않으면. 근데 이 사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회였고, 또 지금도 있지만 사람을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납치하거나, 그리고 돈을 주고 팔거나, 자기 집에서 노예를 삼거나, 그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피해가 된 그 대상, 납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그 사람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처음에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요즘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인간은 목적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컵도 의자도 다 목적이 있지만, 의자는 앉는 목적이 있고 컵은 물 마시는 목적이 있지만 인간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세계가, 피조물이 다 일정한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도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도구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목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기 목적을 만들고 달성하는 사람들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존귀한 인간으로,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인간이 목적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신 그 훨씬 이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죠.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키워놨으니까 내 삶을 뒷받침할 존재나 내 명예를 드높일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우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인신매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원리상으로는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존엄, 그리고 뜻의 왜곡, 이런 것을 한다는 면에서는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인간의 목적을 탈취하는 거죠. 사실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 그것도 큰 가치죠. 우리는 다 동일하고 평등한 사람들이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귀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존귀함을 소유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면서도 동물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수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안에 있는 존엄함, 존귀함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합당한 거죠. 천부인권설, 사람의 권리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존귀함은 신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존귀함을 부여하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자기의 사사로운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봤다. 인신매매도 문제지만 처음에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였으니까 인신매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거 하나 팔면 은 30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노예 가격이 그렇거든요. 은 30. 사람의 1년 연봉이 20세겔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20세겔. 그러니까 1년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신매매에 대한 유혹을 받았겠죠. 이게
큰 돈이니까. 아니면 그를 잡아가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벌 생각들을 한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볼 때 성적인 목적을 취할 사람으로 딱 보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성이 이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여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군사력을 강화시킬 존재로 딱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군사 동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을 볼 때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사람이 돈으로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타락했을 때 청부살인에 대한 그 얘기인데 사람의 목숨을 신발 한 짝에 그 돈을 받고 죽이는 신발 한 짝.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런 일이 있을 만큼 국가가 쇠락해가는, 지금 필리핀 같은 데는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도 청부살인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돈을 얼마만 주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만 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존재.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국가의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인간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과도하게 이 사형같이 여기까지 내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가 그런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대로 봐야 되는 그것에서 이탈하지 않고 실수에 의해서 그에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다소간의 징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보다 훨씬 강하게 다루시는 영역, 이것은 그의 중심 안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용서할 수 없이 큰 가치관의 오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교정이 안 되는, 사형은 교정이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 개인으로서도 더 이상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종결을 짓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사회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이죠. 이 마지막 방법으로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인신매매 하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인신매매와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성, 농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인간을 보지 않고 기업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득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거기에 투영해서 보지 않도록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또한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보지 않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관점을 넘어서 사사로운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배워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정들, 저희 그곳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